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율법에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는 셀라눔의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나누라 이렇게 하는 게 잘 들으세요. 예. 이번에 이 할례에 대해서는 이번 평창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거구나. 난 그거 잘 몰랐는데 이번에 또 알게 됐는데, 율법에 보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는 남자 사내 아이들 성기 표피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 할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럼 할례의 뜻이 뭡니까? 정결케 하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라는 것은 꼭 남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라,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자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옛날에 다 제가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남자를 꼭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남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는데, 이 할례의 뜻은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케 하다. 그래서 죄가 굴러 떨어진다. 할례는 죄가 굴러 떨어졌다. 할례 표피를 자르는 거 자르니까 이제 죄가 떨어져 나갔다.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할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은 전부 다 메시아와 연관된 거잖아요. 성전도 그렇고 성전의 촛대와 기구 모든 것들. 이 할례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월요일날 부활해서 의를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이 안식일이 7일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8일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왜 8일 만에 받아야 되느냐? 할례는 정결 예식이고 죄가 굴러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요번에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배운 게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예수님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배웠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수동순종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능동순종을 예수님의 의의 전가 사역을 능동순종하는데, 앞으로 이제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합 측보다 더 큰 교단인 합동 측, 우리나라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결의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동순종을 부정하기로. 능동순종이 뭐냐면 예수의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전가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의로웠어요. 그들의 생행동이 다 의로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했으니까 인간은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순종, 즉 수동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이라면, 능동순종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도 속죄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가 전가돼서 영생으로 부활했다는 것까지가 성경인데,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예수님의 의 전가가 없어도 된다고 결의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뒤로 넘어갈 일이 너무 많은데 믿지도 않을 거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들만 몰라. 교인들은 몰라. 목사 총회, 노예 총회에서 결의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 다 결의했는데 교인들한테 결의했다고 얘기하겠어?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 그걸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지금 대표 목사님 보스께서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어떤 교단인지 어떤 교단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합동측 소속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이번 총회에 결의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 전가를 부정한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10,000명이 넘어, 그 교단에.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눈 떠보면 지옥이라니까. 심각한 겁니다. 아니, 예수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걸 총회에서 결의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걸 총회에서 결의했잖아요. 신사참배하는 거 결의한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건 도덕과 윤리의 죄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는 것을 결의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생명 걸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전하고 있는 것에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8일 만에 할례가 왜 7일 만에? 왜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주님이 쉬셨다고 했으면 7일 만에 할례 해야지 왜 8일 만에 굳이 할례를 하겠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 속죄 사역을 마치고 의의 사역까지 완전히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와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8일 만에 정결 예식, 죄가 굴러 떨어진다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월요일 8일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를 붙드는 우리에게 이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부활, 8일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형하는 것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으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지만, 그러나 죄의 모양으로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준수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적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18장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2차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18장인데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빌닷은 욥이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언제쯤 이런 말을 그치게. 여기서 너희는 그러니까 욥을 너는이라고 했는데 복수를 쓴 것은 욥의 말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를 할 때에는 그게 단수냐 복수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이라는 건 욥 너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욥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쯤 이런 말을 그치겠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로 하자. 3절 너는 왜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어리석은 자로 보느냐? 4절 스스로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자여 네가 이런다고 땅이 버려지겠는가? 네가 그런다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겠는가? 빌닷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언제 말이 끝나겠느냐고 말 좀 그만하라고 다그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울부짖으며 외치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울분 그잖아요. 울분의 뜻은 답답하고 분한 상태를 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분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분을 터뜨린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울분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오히려 비난하면서 죄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절망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답답한 상태를 직접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 아까 울분의 뜻이 답답하고 분하고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답답함이란 죄인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고 싶은 이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인을 깨끗게 씻겨주는 대속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뜻은 물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씻는 예식을 말하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세례 할례였고 신약의 세례였고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 세례가 아니라 불로 세례를 하신다. 불로 태운다. 죄를 태운다는 거예요. 물로 씻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메시아는 물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 즉 불 태우는 거, 더러운 죄악을 태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표면으로 그냥 하니까 불세례, 봐라, 예수님 믿으면 불세례 갖고 하니까 불로, 아 뜨거. 이렇게 또 하잖아, 지금. 기도원 가면. 이건 기도원도 없어졌어. 아니에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태우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참 모를 때는 우리가 또 표면으로 해석해도 맞아, 불세례라고 하니까 뜨거워 세례. 알면 아닌 거예요. 세례는 정결케 하다, 불 태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오해처럼, 착각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가 울분을 터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울분은 자신의 사역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욥이 울분을 토하고 자기 몸을 찢는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면의 진리로 보면 4절 말씀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남김없이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찢으신 살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떡, 인자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매주마다 하냐, 다른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2번, 4번 하는데 그게 틀린 거라니까. 성경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 지금 우리가 예수 계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로 다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매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걸 다시 예수를 찾았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교회, 그럼 다른 교회도 예수 얘기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말씀했던 구원의 그 길을 우리는 다시 찾아가니까 다시 또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죄악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져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찢기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4절처럼 우리의 죄와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18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빌닷이 계속 욥에게 얘기한 건데, 즉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은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죠. 5절. 악인은 지금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불빛도 꺼지고 더 이상 빛나지도 않게 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예수는 스스로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유대교 신학, 유대 신학에서는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다고 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유대 지역을, 중동 지역을 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땅에 오셨고 중동 지역을 선택하여 임재하셨습니다. 이때는 유대인, 중동 지역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왜? 걸로 오셨으니까.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한국 땅으로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이 아니고 지구 어느 나라,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어느 민족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도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150년 역사의 초기에 보면은 미국에서, 호주에서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을 때 전부 다 죽여서 그냥 눈 빼서 죽였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강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 지금 그 양화진인가? 거기서 가보면 다 있어요. 기록에 있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 가지고 배 타고 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불화살을 쏘가지고 거기서 다 태워 죽였잖아.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라 묶어서 예수님의 살갗을, 살 껍데기를 다 벗겨서 그 껍데기에다가 만두 말아 먹을 민족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그저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우리는 백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악랄하게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백의 민족인데 서양 귀신이라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눈 빼서 죽였어? 정 모르면 서울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거 다 써 있어요. 눈 빼서 죽이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타락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빠졌듯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는 전 인류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당연히 생명이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의를 가지고 온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인은 의인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영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실 때는 영으로 판단하지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실 때에는 영으로 판단하지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선과 악을 판단하실 때에 영으로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왔고 죽은 자를 살리러 왔지 무익한 육에다가 부어주길 원하고 뭔가 덕지덕지 붙여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개밥 그릇에다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우유나 맛다는 걸 이렇게 부어주겠어? 거기다가 부으면 불수록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한 무익하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뭘 그렇게 덕지덕지 금칠해 주겠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 시대 기독교는 지금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에다가 금칠해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있지. 예수님이 곧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선에 속한 거고 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악에 속한 자는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선에 속한 자만 갑니다. 평생 예배 한 번 안 드렸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헌금 한 번 하지 않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악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선에 속해서 천국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다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했느니라. 그죠? 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모두 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지. 무슨 정직하고 선했어? 다윗 왕이 다윗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행하고 선했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와 동침하고 그거 숨기려고 거짓말했는데 무슨 정직했어?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정직하고 선하다고 표현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설교할 때 베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어떤 인간이 정직히 행하고 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악한 인간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구원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표면적으로만 읽어서 욥의 고난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나와 악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8시쯤에 하나 올려줬잖아요. 우리 통합 측의 대표적인 신학대학,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니까 욥기를 쓴 거지. 장로들이 보는, 장로 2만 명이 보는 평신도 신문에다가 거기다 기재를 했어. 안 읽은 사람이 이따 끝나고 읽어봐서 뭐라고 욥기를 17장을 풀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설교 예수를 풀었는데. 예수를 모르면 교수로 머리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니까 논리적으로 괜찮게 썼더라고. 그동안 우리는 악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악이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로만 보았지 영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도 나의 선한 행동을 인정하신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착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티끌이고 쓰레기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을 계속 정죄했고, 심지어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죄 때문에 저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영성과 오늘 우리의 영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자신을 참회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착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악한 자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 시대 목사와 교인들이 예수 계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라는 한 의로운 인간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학 교수가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자의 사역에 대한 특별 계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먼저 알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조용한 분위기, 면학 분위기에 빠져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스스로 뿌듯한 느낌만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도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자 예수님까지 모릅니다. 자, 쉽게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또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끌어다가 이제 예수를 해석해 놨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학식이 뛰어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세무서에 근무한 사람은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이때는 학식이 절대 2000년 전에는 세리가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냥 아부만 하면 됐어요. 마태는 학식이 뛰어나지 않았고 다만 돈을 빨리 세는 능력 하나는 있었어요. 왜? 세리였으니까.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죄인이라고, 왜? 세리와 창녀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닥의 인생이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렇게 죄인 취급받던 마태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마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물론 마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었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만, 마태는 예수님을 먼저 아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의 지식에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어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성경이라고 합시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다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무조건 백독하고 천독하고 필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다음에 예수가 어디 있나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태를 예를 들었다니까.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고 성경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먼저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예수를 부르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만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만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다 이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신앙생활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연구소에 가면 성경 해석을 별로 안 해주고, 지금 1기에서 8기까지인데 1기에서 4기까지 성경 해석을 예수를 엄청나게 해줬어. 이번에도 강의하더라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까지는 정말 많이 보고 5기부터 8기까지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 풀어줬더니 성경 지식만 갖고 가서 교회 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에게 예수를 성경 안 풀어주고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도록. 그러니까 목사들은 불만이 많지. 뭔가 지식을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대요. 내 종들이 성경 지식만 탐하고 있으니까 중단하고 예수를, 나를 가르쳐라고 해서 지금 예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마태라고. 성경은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자인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먼저 구약 성경을 구원자로 풀면 그는 강도요 절도자라고. 요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구원자로 먼저 풀고 있는 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풀어도.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은 계시자가 풀어주고 해석해 주기 전에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풀면 그는 절도요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대표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계속 찾아오셔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라. 이단으로 빠진다. 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부흥회에서 첫 번째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그래서 처음에 북미 멕시코에 가서 이제 그 현수막을 붙였더니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절반은 거부하더래요. 우리가 초짜야? 목사들에게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걸어놓고 세미나 한다고 막 대들었대요. 그러다가 강의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 몰랐다고 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우리는 안 그랬어. 예수님은 누구인가? 무슨 부흥의 주제가 예수님의 누군가요? 불로 해야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다음 부흥회에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해도 되나 모르겠네. 대표 목사님이 성경책 이름도 지금 다 바꿔야 한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뭐예요? 창세기는 예수 시작, 출애굽기는 예수 구원, 레위기 그만 나가야지.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기준은 관점으로 보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준 거는요,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늘 찾네요.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 만에 바울만큼 계시를 열어준다고 계속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학대학 교수가 쓴 거 지금 통합광고방에 올라와 있다는 게 없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 해석의 방법을 알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빌닷은 계속 말하기를 악인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6절, 그의 집안의 빛은 어두워질 것이고 집안을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7절, 그의 활기 넘치는 걸음도 쉽게 피곤해지고 그가 미리 준비했던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바리새인 빌닷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악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악인의 고통, 악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모두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어둠만 가득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있잖아요. 참빛,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단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는 다시는 태양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육체로 오감을 느끼지만 신령한 육체로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때에는 밤이 없어요. 잠 안 자면 피곤하다고 아니라니까, 이 육체가 아니라니까 신령한 육체로 영원히 예수님과 사랑을 속상이며 맛있는 과일을 먹으며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대화하고 호탕하게 웃는 것이 백년 청년이 천년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영만 둥둥 떠다니는 영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공상만화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우리 육체를 부활체로 새롭게 신령한 육체의 영과 결합하는 바꾸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오감을 느끼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밤도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 세계를 만드십니다. 이 예수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바리새인처럼 어둠에 속해 있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오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인데 철저한 어둠이 되셔서, 오늘 본문 어둠이라고 있잖아. 어둠이 되셔서 비방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둠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크게 오해하며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거기 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꾀라는 게 뭐예요?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꾀에 스스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꾀라는 말은 일을 잘 꾸며내거나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생각이나 수단을 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과 꾀를 생각해내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꾀를 낸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꾀거든요. 꾀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잘 꾸미거나 일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생각이나 수단을 꾀라고 하잖아. 너희는 성경을 연구한다. 너희 꾀로 지금 오늘 본문에 7절에 꾀라고 나왔잖아. 그죠? 예. 이렇게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많은 연구를 합니다. 신학대학 교수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영생에 대한 착각과 오해의 방법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지키는 것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부류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어긴 자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은 죄인 되었다고 절망하는 부류입니다. 세리와 청녀들, 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다고 고백한 자는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는, 하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이 목사와 교인들이 바리새인이야. 또 하나는 우리는 세리 그룹에 속하는 거야. 11절, 바리새인은 이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불의 토색,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얘기 오늘날 얘기하면 그잖아요. 불의, 간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 시에 타락한 기독교인과 같이,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절, 뿐만 아닙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세리는 뭡니까?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죠? 세리.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 계시는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한 거, 그렇게 우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낮아진다는 건 지옥 가고 높아진다는 건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높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낮아진 건 자기를 높이는 자, 신앙생활, 나는 율법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저 세례와 같지 않은, 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낮아지고 지옥 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결론 내가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결론을 내겠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 바리새인은 안 받고. 잘 기억하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예수님이 저런 것 한두 개가 써놨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스스로 내세울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 대패로 가려야 됩니다. 하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충성봉사한 거 왜 무시하냐고. 그리고 다 교회 떠나잖아.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가면서 하나님 저 예단교회에 남아있는 저 병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갔잖아. 그러면서 나가서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성경적으로 보자고. 나중에 죽었다 눈 떠서 어디를 가나. 그잖아요.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감사이다. 저 남아있어가지고 저렇게 세뇌당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저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쇠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판결은 바리새인은 지옥에 떨어졌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 8절에서 이는 앞절인 7절에서 나오는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이는, 그죠? 7절의 접속사입니다. 이는 악인의 발은 미리 설치한 그물에 빠지고 때로 올가미에 걸려들 때도 있다. 9절 악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려 상처가 나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히고 만다. 10절 그를 잡기 위한 덫이 땅속에 숨겨져 있고 길목마다 그를 빠뜨리는 함정들로 가득하구나. 자,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올가미는 그잖아요. 올무라고 있는 올무를 다른 말로 올가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올가미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걸려들게 만드는 수단이나 술책을 올가미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올가미, 멧돼지 올가미. 사탄 마귀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떨어지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인간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이 걸려들도록 올가미를 준비한 겁니다. 사탄이 준비한 올가미는 어떤 인간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치밀한 술책으로 그 대표적인 올가미 술책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혹. 사탄 마귀는 최초의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너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하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곳이 더 옳은 줄 알고 미혹하는 거예요. 다수가 가는 곳이. 그런 미혹의 올가미는 지금까지도 가장 사탄 마귀의 주된 무기인 것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미혹의 올가미에 걸려든 인간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날마다 그 올가미 덫에 걸린 상태로 상처가 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빠져야 할 그 올가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려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올가미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계획대로 끝나는 줄 알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올무인 죽음을 단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계속 올가미를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사탄이 올가미의, 미혹의 올가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이라는 올가미입니다. 성도들은 툭하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부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올가미를 단번에 치워주셨고 없애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이 땅의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마귀가 쳐놓은 돈이라는 올가미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귀가 쳐놓은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그 올가미에, 자기가 올가미에 걸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돈 안 주십니까? 왜 건강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9절에 보면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부욕해 되라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부자고, 부요는 누리는 게 부요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은 부자 되지 말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은 부욕해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욕해야 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은 누리면서 살고 자유케 하고, 그잖아요. 부유한 자가 돼야지. 부자로 소유만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부욕케 하려는 자들은 결국은 이제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어디에 맞으면 파멸 멸망은 지옥이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을 달아남이.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4절인가? 거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세상을 다른 말로 돈입니다. 그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까 9절에서 올가미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뭡니까? 지옥입니다. 찔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도 예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과 계획도 예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로 자유케 해주셨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이 땅의 것에 묶이도록 돈이라는 올가미를 쳐놓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신앙 좋으면 거기다가 마귀가 올가미가 모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쏟아부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고 영이니라.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663. 오늘 본문 욥기 18장 1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정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자, 11절 보면 악인의 삶에서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를 놀라게 만들고, 악인이 도망가면 그 뒤를 계속 쫓아간다.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12절, 마치 기근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이 그가 가진 힘을 모두 빼앗아가고 그 곁에는 재앙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13절, 물론 이게 욥한테 얘기한 거고 예수님한테 한 거지만은, 예수님한테 왜 그래서 우리 죄를 가져갔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곁에는 재앙이 남는 거 없지만 예수가 들어와서 복 받은 거지.
13절, 질병으로 인해 그의 피부조차 망가지고 사망이 그의 몸을 갉아먹는다. 빌닷은 욥에게 일어난 재앙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그 많던 재산은 순식간에 빼앗기는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은 마치 가뭄과 기근처럼 모두 가져갔다는 겁니다. 욥에게 남아있던 건강조차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런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목숨까지 사라지기 전에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돈 없는 상황도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사업하던 분이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대, 저한테. 하나님, 내 몸을 칠지언정 내 사업은 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칠지언정 사업은 치지 마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때도 내가 막 야단을 쳤는데도 나보고 병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떠났어, 우리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돈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 창조자가 함께 있다. 은행 통째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창조자야. 그럼 전능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이 피조물 거야?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 거지? 그러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예수님 물어볼 거야. 신랑인 내가 돈을 보관할래? 신부인 네가 보관할래? 그래 물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신랑 대신 예수님 보관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신랑이 보관하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자, 빌닷은 악인의 마지막에 파멸이라고 말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모습, 네가 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4절, 악인은 의지하던 재산과 가족과 자식이,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식이 모두 뿌리까지 뽑힌 채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간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파멸이라는 자가 그의 집에 거하고 유황이 그 악인의 집에 뿌려진다. 16절, 밑으로는 결국은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까지 다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지, 악인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가족마저 외면했을 때에 결국은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다 떠났잖아. 다 버리고 바리새인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이게 지금 악의 결과가 악인의 결과가 지금 너의 모습이라고 지금 계속 정죄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 다 떠났잖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홀로 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아버지한테 구해달라고 해. 그럼 내려와. 그러면은 내가 너를 믿을게.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정죄하고.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무엇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믿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고. 본인은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이 있어서 자식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에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이제 투자하고 부모는 거지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런 자식도 성장하면 자신의 삶에 바빠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우고 지원했던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는 허탈감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내리사랑이에요. 위로 사랑, 거꾸로 사랑이 없어요.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잖아요. 내리사랑은 엄마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그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위사랑은 없어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내 결혼해서 내 자식을 사랑하지 위사랑은 형식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잘을 해줘도 사랑하는 자기가 또 사랑하는 사람 20대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을 꾸리게 되면 새롭게 시작한 자기 가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니까. 이게 내리사랑이라니까. 자식을 낳으면 더 그렇게 하고 뭐 자식 낳으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긴 하지만 거기에 바빠서 어림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앞으로 보험 들었다는 어떤 의지 대상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소망과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 육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우리의 영적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과 함께 내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아무리 친구가 좋고 물질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은 그 모든 것과 언젠가는 영원히 결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나 예수 믿어? 전도를 하면, 전도지 주면 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참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지를 가장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쫓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째로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과 가족에 매여서 구원자를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은 가족 간의 사이를 순식간에 어긋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둔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 지금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 많은 걸림돌들이 덕지덕지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걷어가실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단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빌닷은 죄로 인해 아무도 욥의 이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17절, 이 땅에서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거리에서도 너의 이름은 사라지고 만다. 18절,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세상에서도 추방당한다. 죄인은,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내 이름도 사라지고 만다고 17절에 있잖아요. 빌닷이 바리새인이 예수야 했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들 보면 꼭 산에 등산 가면 산만 갔다 오면 되지, 바위다가 지 이름을 쓰는 거야. 꼭 거기다 옹겔동 그거 써서 뭐 하려고. 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 말고 예수 이름만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선택한 백성이 따로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가? 예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서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아주 누가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면 대패로 밀어가지고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계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지만 은퇴할 때에는 은퇴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은퇴 예배 드려서 가보면 막 그냥 30년 동안 내가 새벽기도 개근했고 별짓 다 하는데 예수 이름은 없어. 지 이름만 있고. 누가 또 다른 어떤 목사가 축사하면은 예를 들어 이 목사님은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교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30년 동안 못 먹을 거 이렇게 하면 다 또 지켜 올려. 예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은퇴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은 대표로 갈아 없애야 되니까. 왜? 예수 이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 앞에서 모두 부서지고 우리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랑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신랑의 위치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도 신이라고 불려진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김 씨가 박 씨한테 시집 가면은 내 뱃속에서 난 애들 낳지만은 김 씨 내 이름 붙여? 박 씨로 붙이잖아. 안 그래요? 윤선미가 김 씨한테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윤영성, 윤보미 그러겠어? 그 말도 안 되지. 먹으래도 지 뱃속으로 낳지만 그거 없는 거야, 신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랑이 예수님이 신이신 창조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를 신이라고 부른다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신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와 인생이 달라지듯이 성도인 신부인 우리의 신랑은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뭘 도발하겠어. 그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서 울고불고 그렇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은 앞으로 욥이 악을 그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후손도 없을 거라는 거. 19절. 악인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후손도 없고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30세가 넘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엔 20세가 초반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할 때 뭐라고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찌질이 못나고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식 낳았으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어? 첩이지, 안 그래? 여러분들 신부가 돼야지 첩이 되고 싶어? 자, 20절. 그의 소식을 듣고 서쪽에 있는 자들과 동쪽에 있는 자들이 모두 깜짝 놀라게 된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집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도 마찬가지다.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 지금 네가 말해주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 영안이 닫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지만 율법에 매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구원자 이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유일한 길이자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자기를 믿어야, 자기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과 오늘날 교회 떠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럼 우리 아버지 목사가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지켰던 거 다 무시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조상들과 선배들과 자신들의 수십 년의 세월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 계시를 거부한 사람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다 지금까지 뭐라는 뜻이냐, 이렇게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구원의 길을 버리고 결국 자신들이 생각으로 인간 중심의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길을 몰랐고 우리도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몰랐었습니다. 인간의 길은 스스로 파멸로 이끌지만 진리의 길은 구원으로 이끕니다. 인간의 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지만 진리의 길은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길은 욕심과 죄악이 가득하지만 진리의 길은 의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진리의 길은 예수님을 아는 길이고 진리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서 사탄의 올무에 미혹에 넘어져서 이제 우리도 결국은 진리의 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0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넓은 문이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작은데 25절에 보면은 이제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문은 천국문이에요. 문을 한번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문까지 올 수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버리는데, 물론 비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문 밖에 서서 천국 문을 두드린다는 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 밖 열어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 주님 예담교회에 등록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내가 우리 3대째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길을 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금식기도했고 11조 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녔어도, 아니 목사는 안 될지라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